9월 첫 주,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부릅니다. 찬송가 5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뚫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저 양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내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이쁘게 명하신 대로 안식하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가 들어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객대 내 눈에 둘째 달과 그달 이른 날이라. 그날은 큰 기쁨에 하늘이 터지며 하늘의 장막들이 열렸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부르짖어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동시에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홍수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개 빛이 나오더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나왔더라. 다 같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6장에서는 그런 사람의 모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은 실질적으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매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명령을 다 준행한 노아. 이제 그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은 그 노아를 방주에 놓고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그 물로 심판하는 그 중에서도 또 인간들의 그 후손과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그 씨들을 살려서
그 씨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사람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모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생물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끝내버릴 계획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롭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노아가 이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노아의 나이는 600세라라고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가 일어났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 노아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동물의 암수를 방주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사람도 노아의 부부와 아들들 셋의 부부들 해서 모두 8명이라는 사람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는 시작되었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물이 다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었다. 40일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샘들이 터졌다. 위에서도 쏟아졌고 밑에 있는 물도 터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내린 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 온 땅에 그 내린 비가 15규빗이 달했다 이래요. 15규빗. 15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약 한 45cm에서 한 50cm. 이 정도 되면 생각해 보면 15규빗이면 얼마? 약 한 7, 8m. 7m에서 한 8m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태풍 바비로 인해서 제주도 한라산에 한라산 백록담이 만수가 됐대요. 만수. 그때 그 한라산에 내린 비가 얼마였냐면 1000mm. 1000mm면 1m. 1m의 비가 1m만 비가 이렇게 내려도 온 제주도가 다 물난리가 나버렸는데 생각해 보면 약 한 7m에서 8m가 물이 비가 내렸다면 이 지상에 남아있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그렇게 40일을 비가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사람이 임으로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15절부터 볼게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래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건 밖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 바비라는 태풍,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태풍들이 와서 피해를 줬지. 근데 이 조그만한 바람과 비바람에도 많은 수재민들이 생기고 집들이 무너지고 강둑이 터지고 이런 그 조그만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어폐가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상상을 해보면 노아가 그것도 뭐 평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 닫으시고 비가 40주야를 내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비가 없는 쪽으로 올라갔겠지. 이 평지에 있다가 물이 차지 않는 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갔을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겠어요? 방주 앞에까지 갔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노아를 향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 또한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 노아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많은 동물들은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15규빗의 그 물이 땅에 창궐함으로 인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해.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남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때도 그러한 큰 가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한테 자신의 아내마저 빼앗기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도 그곳에 큰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일어나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생활의 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목민들은 푸른 풀이 있는 데를 향해서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삭도 점차 그 가뭄을 피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려고? 애굽에는 가뭄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어떻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곳에 머물러. 그가 머무른 지역이 어디? 그랄 지역이었지. 그랄 지역. 그러나 이삭이 그랄에 머무른다고 해서 그곳에 가뭄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랄 지역 사람이나 이삭이나 가뭄을 겪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똑같은 가뭄이었지만 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삭은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딸린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상황은 모두가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듯이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이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육체가 어디에 있냐 이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깊이 가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냐? 세상을 향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냐? 물질을 향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줄기도 줄기만 있다고 나무가 잘 자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파리가 있어야 되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지.
오직 우리가 어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7장을 그저 그 당시에 홍수의 사건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줄기에 맺혀서 줄기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그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주는 그 수분과 영양분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